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해가지고 거시했는데 나사로는 그 문에서 뭐 있었는데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자기 돈을 자기가 써도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런 게 항상 궁금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아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다 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거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런 게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가 자기는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병들고 거시한 배고픈 그 거지를 주지 아니하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구절이 부자가 이래서 지옥에 갔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왜 거시했을까 하면은 아모스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자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여기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가 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부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게 뭐냐면은 성욕이 일어나서 아무튼 이게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어디선가 비유라 하는데 성경에는 비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유는
라는 말은 성경은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비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비유일 때는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뭐 그렇게. 근데 이거는 비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게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벌써 옷부터 틀리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이게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자냐? 엄청난 부자일 것 같아요. 돈이 넘쳐나는 거죠. 날마다 호화로이 이게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기서 연락이라는 게 뭐 서신을 주고받다 소식을 전하는 그 연락이 아니라 잔치 베풀고 이게 이제 막 쾌락을 즐기는 것 그런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젊은 여자하고 뭐 성욕 같은 거 관계 맺는 거 그런 연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부자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자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도 힘이 있나 봐. 아니 이 힘은 뭐냐면 정력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가지가 헌대를 하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게 이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게 이 느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그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에 그 최고라고 해야 되나? 그 영역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을의 최고가 누구죠? 이장이잖아요. 그 반의 최고가 누구죠? 반장이잖아요. 이게 그 반을 감독한다, 관리한다, 어떤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 도지사는 뭐예요? 도지사는 뭐냐? 그 도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할. 이게 자기에게 속한 그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잘 운영을 하는 것이죠. 시장 하면 그 시를 관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회사도 그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 대문에 누워 있다는 것은 어떤 이게 기업으로 보면은 직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사로가 직원. 왜냐하면 대문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대문에. 예, 이게 대문에 누워 있으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부자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그러한 의무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떤 국류를 베풀 그런 책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면은 그 직원들 또는 이제 뭐냐면 거래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래처도 자기 회사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이면 운영하고 또 잘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부자는 뭔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이 부자가 이게 작은 친절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것에 대하여 인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 작은 친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자가 혀를 막 서늘하게 한 방울이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한 방울, 물 한 방울 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게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 이게 손가락 끝에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소자에게 작은 자, 소자, 예수님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 작은 친절이잖아요. 뭐 물 떠가지고. 근데 사막에서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물을 떠줬으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자는 그 작은 친절도 뭐라고 할까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아까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물 한 방울도 안 잖아요.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우리들이 어떤 습관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작은 친절에 인색하다, 무시하다. 그게 그냥 감각이 없다. 이 감각이 없다는 거는 어떠한 천국이나 이러한 상황 같은 것, 나의 사후에 어떤 결정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하다.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 16절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이게 그리고 또 이 무지함이라는 게 또 그것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잘못되었는데도 무지해니까 또 그런 것 이상하게 거시하는 것들을 속는 것 같아. 무지하기 때문에. 예.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그쵸. 이사야 5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니. 그래서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고, 그게 이런 거 막 낮에 연락하는 거, 그게 아까 부자가 그 젊은 여인 그런 성욕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뭐 스와핑인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막 한테, 그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이런 나라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막 폐격해 되는가. 이게 악하고 폐역하고 도덕적 타락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다음에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진다는 것이 음부에 빠진다는 의미지만, 이게 여자의 생식기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게 음부, 무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그 그레이브,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묘지만 또 헬일, 음부가 한글이지만 헬일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자가 간 곳. 그죠? 이게 이런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작은 선행에 대한 부재, 두 번째는 이러한 사후세계, 그러한 거에 대한 부재, 인식 없음 또는 외면,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타락, 그죠?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게 어떤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이 또 죄를 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는다고 했나, 뭐라 할까, 괜찮게 느껴지는. 너도 죄 지었으니까 나 뭐 나의 죄도 뭐 거시한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심지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가 주고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이 부자가 눈을 떴을 때는 불꽃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야.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다 부자야.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이 부자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게 매칭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응? 지옥에 간 그도 부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하고 호화로이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자도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뭐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번 것, 뭐 아무튼 번 부자예요. 그죠?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리고 이삭은 뭐냐? 이삭은 뭐다? 물려받은 부자, 상속받은 부자야. 자기가 뭐 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예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면은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재벌 2, 3세 들어보면은 지옥에 갈 것 같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잘 전수한 것 같아. 교육을 시킨 것 같아.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신앙을 잘 그걸 뭐라고 해요? 전수를 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는 뭐 그런 것을 그 부모들이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마약하고 막 계집질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은 뭐냐, 자수성가. 자수성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해가지고 부를 일궜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부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전부 다 천국에 갔어.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거시했을 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들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이잖아요. 부족해. 그렇지만 뭐냐,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산 그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 청년 왔을 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붙잡지 않아. 붙잡았다면, 이런 그 믿음을 있었다면 이렇게 나사로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에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런 국률. 왜냐면 헌대를 할다 이렇게 막 옷도 거시하고 누더기처럼 거시했는데 헌대 할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 국률이 없잖아요. 국률. 이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여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거할 곳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욥기에 보면은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북두성. 그러면 이게 태양계 한 개 그런 게 아니라 막 태양의 물이 뭐 3, 4천 개 모르겠어요. 그 이상인데 거기에 행성들도 없겠. 그러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바로 아브라함과 뭔가 다른 삶을 산 거죠. 그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을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들이 단순히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왜냐, 저쪽 세상에서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고 너는 이쪽 세상에서 좋은 걸 받았으니까 이제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 즉 딱 막아버렸다.
통행이 안 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38선이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못 가게 딱 막듯이. 그죠? 이게 천주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주교의 뭐지? 뭐 동전 넣으면 그 땡그랑 소리 나면은 연옥에서 저기 낙원으로 가고 뭐 그렇게 간다는 그게 교부? 아무튼 그런 걸 팔아먹는 그런 면제부인가 그런 걸 팔아먹잖아요. 그 면제부. 자기들 조상들이 있는지 뭐 것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다가 돈 똥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 나면은 그 뭐냐 낙원에서 샥 천국으로 간다. 뭐 면제부인가 팔아먹잖아요. 천주교에서. 그게 여기를 보면 그게 통용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백성이 무지하니까 또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걸 믿고 혹하고 그러면서 돈 바치고 그게 그런 것을 행하는 데가 뭐냐? 사이비들, 통일교도 이렇게 뭐 조상들 회원하고 뭐 하면은 뭐 지옥에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면제부 옛날 천주교에서 팔아먹던 그 면제부를 파는 것과 같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리고 뭐 대순진리회 같은 건가? 그것도 두 사람이서 뭐 것이 가지고 이제 낚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야. 뭐 아무튼 그러면 뭐 좋은 데 간다든지 뭐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이게 그런 게 다 뭐냐? 그런 게 다 옛날 천주교에서 팔아먹던 그거가 똑같은 이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 지옥에서 낙원에 간다? 돈 넣으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니 즉 교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갈 수도 없고. 그건 무슨 말이냐? 면제부는 그냥 사기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안다면 모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속아 나와서 이제 재물 바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큰 게 이제 이 부자가 또 이제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게 여기서 아버지는 뭐야? 하나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내 아버지는 뭐야? 세상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으니까 저쪽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저쪽 세상에서 고통받는데 이 세상에 살 때 그 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진화론, 죽으면 무야, 죽으면 없어. 근데 죽으면 없다 하는 사람들 또 제사는 또 지내. 그것도 모순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무지하다는 얘기야. 죽으면 무야, 죽으면 없어, 끝나,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사후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이 부자도 죽었어. 그 다음에 심판이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거야. 빠져나올 수도 없어. 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왜?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막아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진화론, 무신론, 이런 건 다 가짜야. 그래서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봐봐. 예? 아브라함이 가르 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 뭐야?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 뭔 얘기인지 알죠? 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전하잖아요.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말 듣는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게 증거 죽은 자가 가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죽었는데 저쪽 세상에 갔는데 다시 이 세상에 어떻게 와요? 그죠? 어떻게 와? 못 오지. 근데 이 부자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희한하게 원래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화를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 바로 그게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에게서 온 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 강도도 죽고 낙원에 같이 갔는데 강도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살았는지 어떻게 낙원에 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강도가 낙원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냐.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안 와도 돼. 왜? 그냥 그쪽에서 안 와도 되는데 이 표현 있잖아요. 아브라함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의 그 의미다 이 말이죠. 죽은 자에게서 왔잖아요. 우편이나 좌편 얘기 안 하는데 그 낙원에 간 강도와 같이 그냥 거기서 생활하면 되는데 왜 왔을까? 다시 육신 죽은 그 몸으로 다시 와가지고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 왜냐하면은 사후세계가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의 삶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시네. 회개. 이전의 삶대로 방식대로 살지 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저쪽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 근데 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지옥에 가면은 너무나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또는 한번 생각해봐요. 작은 것 것인 게 아니라 긴 것이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 같은 거 대비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 노후연금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후세계 준비하는 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은 멍청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똑해.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봐봐요. 이 사람이 기억이 소실된 게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거, 내 아버지 집, 내 형제 5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뭔 얘기인지. 형제 5이 있는 거야. 그게 여기서 저쪽으로 갔지만 기억이 단절된 게 아니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세상 기억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야. 왜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갔어. 근데 내가 과속을 안 했습니다. 증거를 대보시오. 그럼 딱 그 카메라에 찍힌 걸 딱 보여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잖아요. 벌금을.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기억이 없다면은 사후세계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나냐 이 말이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억이 있는 거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게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벌도 받는 거야. 잘못한 것도 처벌이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잠자잖아요. 잠자잖아. 매일매일 잠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잖아. 근데 잠자는 동안에 어디에 있느냐? 존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의식이 있느냐? 근데 일단은 일어나잖아요. 같은 장소에. 근데 나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다른 장소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저쪽 세상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깨어나는 거야. 매일매일. 응? 잠자면 깨어나지만. 그래도 어제 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는 잠자면서 것이 하지만 죽으면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내가 깨어나는 거다. 이게 이 사람도 다섯 형제 있다는 거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는 이 부자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큰 거 막 어마어마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또 상이 있다. 근데 부자는 나는 솔직히 이게 부자가 냉수 한 그릇의 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친절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콘셉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부자가 한 젊은 여인 이걸로 생각이 드지만 그래도 오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작은 선행. 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 큰 거 말고 몇 만 원도 아니고 몇 천 원, 몇백 원이라도 작은 선행. 아니 그냥 돈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작은 선행. 그것을 중요하지 않냐? 생각. 이게 콘셉트, 개념, 작은 선행에 대한 개념. 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내용들.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후세계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후세계는 있다. 그 기억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나와 연속성, 나다. 이 세상에 살았지만 나의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다. 그거는 면죄부 옛날 천주교에서 했던 거 사기 아이템이다. 그런 거에 속지 마라. 근데 속는 사람도 많다. 그죠? 아무튼 콘셉트 개념 뭐냐? 작은 친절, 작은 선행.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무지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고 무지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선택한 대로 돌아가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일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